실을 읊으며 소고를 치고 아름다운 수금에 비파를 아우를지어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다같이 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선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은 우리 자신의 죄와 허물과 잘못을 거짓 없이 고백할 때에 우리 가운데 용서의 손길 허락하십니다. 이 시간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며 주님과 나만이 아는 죄를 가지고 주님께 참회의 기도를 드립시다. 그럴 때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용서의 은혜를 베푸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나의 죄악을 맑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아멘. 오늘 예배 가운데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또 축복합니다. 이 시간도 우리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한 분을 높여드리기 원합니다. 박수치며 함께 찬양할까요? 나의 가장 낮은 마음, 나의 가장 낮은 마음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작은 일에 큰 기쁨을 느끼게 하시는도다. 내가 지쳐 무력할 때 주님 내게 힘이 되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느끼게 주시는도다. 우리에게 축복하신 하나님 사랑 낮은 자를 높여주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허락하시고 내 모든 건 예비하시네.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강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찬양함의 기쁨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
다시 한번 나의 가장 낮은 마음, 나의 가장 낮은 마음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작은 일에 큰 기쁨을 느끼게 하시는도다. 내가 지쳐 무력할 때 주님 내게 힘이 되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내 맘에 주시는도다. 아멘. 우리에게 축복하신 하나님 사랑 낮은 자를 높여주시고 아멘. 아름다운 하늘나라 허락하시고 내 모든 건 예비하시네.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찬양함의 기쁨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할까요? 찬양함의 기쁨을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찬양하세 찬양하세 왕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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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왕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 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언제나 동일하신 주 무릎 꿇고서 주 이름 외치세.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아멘. 찬양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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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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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왕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 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언제나 동일하신 주 무릎 꿇고서 주 이름 외치세.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언제나 동일하신 주 무릎 꿇고서 주 이름 외치세.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아멘. 예수 나의
찬양받게 합당하신 주님께 감사의 박수 드리기 원합니다.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아가 보혈을 지나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아가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보혈을 지나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아가 보혈을 지나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아가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우리 마음을 모아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함께 예배를 위해 기도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예배의 시간을 통하여서 저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더욱더 깊이 깨닫기 원합니다. 저희를 깨끗게 하시고 정결케 하시고 새롭게 하실 분
다른 것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예배 시간이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저희 가운데 역사하는 귀하고 복된 시간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이런 마음 가지고 예배 위에 함께 기도하면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시고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무더운 날씨를 이겨내고 오늘 이곳 예배 가운데 나와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모든 시간과 공간을 허락하심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한 주를 돌아보며 머리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고 하나님을 사랑하고자 했으나 정작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한 채 나 자신을 그 무엇보다 아끼고 사랑하였음을 회개합니다. 또한 저번 주 설교 말씀과 같이 늘 저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신뢰하여 강하고 담대한 삶을 살아내야 했는데 당장 눈앞에 보이는 상황에 두려워하고 염려하였음을 다시 한번 회개합니다. 오늘 이 시간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통하여 다시 우리 마음 중심에 하나님께서 자리하여 주시고 이를 통해 우리는 쉬고 하나님께서 일하고 역사하시는 거룩하고 복된 주일이 되게 하시옵소서. 오늘 거룩한 말씀을 들고 단위에 오르시는 김성권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한 주간 선한 목자교회를 위해 정성스레 준비한 그 말씀이 성령님의 충만하신 가운데 여기 모인 모든 이들을 감동케 하여 주시고 그 말씀에 힘입어 질병 가운데 고통받는 이들은 자유함을 얻고 두려움 가운데 놓인 자들은 평안함을 얻고 막막한 삶 가운데 부딪힌 이들은 놀라운 지혜를 경험하는 시간 되게 하시옵소서. 각자 상황으로 인하여 오늘 예배 가운데 함께 참여하지 못한 이들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그들이 어디에서 누구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비록 이곳에 참석하지 못하였으나 우리 가운데 임했던 동일한 은혜가 그들 가운데도 임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작부터 끝까지 또 한 주간의 삶까지 모든 것을 주인 되신 하나님께 의탁드리며 은혜가 풍성하시고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여호수아서 1장 10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1장 10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18절까지 말씀입니다. 18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에 여호수아가 그 백성의 관리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가 요단을 건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사 차지하게 하시는 땅을 차지하기 위하여 들어갈 것이니라 하라. 여호수아가 또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안식을 주시며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시리라 하셨나니 너희는 그 말을 기억하라. 너희의 처자와 가축은 모세가 너희에게 준 요단 이쪽 땅에 머무르려니와 너희 모든 용사들은 무장하고 너희의 형제보다 앞서 건너가서 그들을 돕되 여호와께서 너희를 안식하게 하신 것 같이 너희 형제도 안식하며 또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시는 그 땅을 차지하기까지 하라. 그리고 너희는 너희 소유지 곧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준 요단 이쪽 대도는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은 우리가 다 행할 것이요 당신이 우리를 보내시는 곳에는 우리가 가리이다. 당신이 하나님 앞에서 모세와 함께 사시고 당신과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당신의 명령을 거역하며 당신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니 오직 강하고 담대하소서. 합심하여 진격하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제가 신학대학 입학하고서 우리 특송이 있습니다. 우리 김광수 전사님 특송 같이 하나 듣도록 하겠습니다.
귀한 우리 중국어 특성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신학대학 입학하고 나서 1학년 1학기 때부터 MT를 가기 시작했습니다. 신학대학교 MT는 우리 신학생들이기에 조별로 나눠가지고 어떤 철로 역전과 같은 그런 프로그램을 하고 지도 교수님의 설교 말씀을 듣고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면서 정말 은혜로운 시간으로 보내게 됩니다. 아직도 기억에 남는 것은 신입생 첫 1학년 1학기 MT였습니다. 저는 신학대학교 입학할 때까지도 여전히 세상에 대한 어떤 사랑이 있었던 것 같아요. 세상을 좀 좋아했어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에게 얻어 터져서 신학대학에 온 것도 있었기 때문에 마음이 완전히 준비가 된 게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첫 MT 때 찬양하고 기도하고 그러는데 주님이 엄청난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저의 영혼이 마치 천국으로 올라가서 주님과 연합하는 그런 큰 은혜를 주님께서 주시더라고요. 시간으로 봤을 때는 정말 얼마 안 되는 시간이었지만 너무나 행복하고 정말 좋다. 내가 천국에 갈 수 있다는 거. 내가 최소한 이 신학대학 왔으니까 예수님을 끝까지 믿겠지. 이런 안심이 되었습니다. 그 후로부터 제가 제 마음이 준비가 되어서 이제 신학대학 공부를 철저하게 매진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1학년 1학기 MT 때 그런 은혜를 받고 학기마다 MT 때면 또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큰 은혜를 내려주셨습니다. 제가 이제 신학대학을 졸업하고 나서 일반 대학교 대학원 철학과에 입학을 하게 되었습니다. 대학원생이 되어서 이제 철학과 학부생, 이 대학생 MT를 제가 따라가게 되었습니다. 저는 신학대학교 MT만 겪었지 일반 대학교 MT를 전혀 겪지 못했는데 제가 놀랬던 것은 별 프로그램이 없어요. 그냥 주구장창 술만 마시더라고요. 도착했더니 술이 괴짝으로 쌓여져 있는 거예요. 남학생이나 여학생, 교수님 상관없이 3, 4 모여서 계속 시작할 때부터 마칠 때까지 술을 마시는 것이었습니다. 지금 대학 MT 문화가 어떻게 바뀐지 모르겠지만 그때는 모든 이 과들이 술 마시는 게 MT였어요. 분명 당시에 철학과 학생 중에는 이 크리스찬 기독교인들이 있었을 텐데도 그런 그 술 문화를 바꾸기에는 역부족이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은 세상 문화를 바라보는 관점에 있어서 주로 두 가지 태도를 좀 취합니다. 하나는 이 자기 통제를 상실하고 이 세상 문화에 완전히 빠져가지고 거기에 뒹구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분별을 상실한 채 세상 사람들과 구별됨 없이 그냥 완전 똑같아지는 것이며 오히려 세상 사람보다 더하기도 하죠. 다른 하나는 자기 자신을 지키고 어떤 거룩함을 유지하기 위해서 세상 문화를 완전히 끊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중심으로 믿음 생활하면서 세상과 이제 분리가 되는 것이죠. 하지만 이런 식의 태도는 자기 자신을 지킬 수 있을지 모르지만 세상은 버리는 것과 같습니다. 기독교인이 세상 문화를 변혁하여 건전하고 좋은 문화를 만들어 가야 하는데 그냥 처음부터 저기는 악한 곳이야 이렇게 포기해 버리는 것이죠. 성도님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을 어떻게 바라보아야 하겠습니까? 세상 문화를 어떻게 생각해야 하겠습니까? 세상 문화는 사탄이 점령한 것이기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교회에만 머물고 그렇게 세상을 부정해야 하겠습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세상을 사랑하셨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요 세상의 빛이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세상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인다운 맛을 내고 세상의 어둠을 물리치고 빛을 내야 하는 존재들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은 교회의 사람이지만 동시에 세상에 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세상 문화를 포기하고 거부하고 기독교 공동체 안에서만 고립되어 사는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 들어가서 그 세상 문화를 정복하고 바꾸고 변화를 시켜야 한다는 것이죠. 현대 문명 속에 살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마치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약속의 땅을 향하여 정복해 가는 것과 같습니다. 약속의 땅까지 가는 것과 그것을 정복하는 길은 험난하고 위험한 일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 가지 않겠다고 한다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 앞에서 들어가지 못하고 포기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믿음으로 세상에 들어가서 그곳에 그리스도의 나라를 세우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이 일에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아야 합니다. 세상으로 들어가서 그 땅을 믿음으로 정복하는 성도님 다 되시기 바랍니다. 지난주 말씀을 보면 모세가 죽고 나서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부르셔서 모세의 후계자로 세우고 그에게 약속의 땅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약속의 땅은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선물은 동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과제가 됩니다. 백성들이 함께 차지해야 할 과제인 것이죠. 모든 게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은 동시에 과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노력하지도 힘쓰지도 않았지만 하나님이 선물로 주시는 것이 아니라 선물로 주시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서 담대하게 정복해 나가야 하는 과제로서의 선물인 것이죠. 만약 우리가 정복해야 하는 것을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로 여기지 않는다면 우리가 그 과제를 성취하고 나서 우쭐해지고 교만해져서 마치 자기가 잘나서 그것을 성취했다고 여길 것입니다. 또 반대로 하나님의 선물로만 여기고 우리가 성취해야 할 과제로 여기지 않는다면 우리는 무기력해지고 무책임한 그리스도인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목표로 하는 것을 이루는 데 있어서 그것을 비전으로 품게 해주시고 힘과 능력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낭망하고 좌절하려 할 때 용기와 담대함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힘과 능력으로 우리가 실제로 그것을 이루면서 주님이 선물로 주신 것을 인정하고 감사하고 그것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영역이 그렇습니다. 예술의 영역, 또 체육의 영역, 학문의 영역, 사업하는 것, 직장생활 모든 게 그렇습니다. 뼈를 깎는 각고의 고통과 노력이 들어가야 하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그 속에서 주님께서 힘과 능력을 주셔서 결국 해내게 하신다라는 것이죠. 지난주 말씀에 여호수아는 하나님께 소명을 받고 약속의 땅으로 들어갈 것이라는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그가 지켜야 할 것이 무엇인지도 들었습니다. 율법을 가까이 하고 그것을 지켜서 행해야 했습니다. 또 주님은 여호수아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여호수아는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약속의 땅을 정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여호수아를 불렀고 그에게 새로운 마음을 주셨는데 당시 여호수아의 심정이 어떠했겠습니까? 두려웠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한 여호수아는 과감하게 결단을 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 주님이 비록 나 같은 부족한 사람을 불렀지만 나를 불러서 사용하시는 주님을 의지하고 앞으로 담대히 나가자 결단을 하고 이 일을 실행에 옮기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0절 말씀, 방금 읽었던 10절 말씀 보면 이에 여호수아가 그 백성의 관리들에게 명령하에 이르되 라고 말합니다. 지난주 1절에서 9절까지 9절에서 마지막 절에서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너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시니라, 이런 말씀을 듣자마자 바로 이에 여호수아가 백성들의 관리들을 불러서 양식을 준비하여 요단을 건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사 차지하게 하시는 땅을 차지하기 위하여
들어갈 것임이라 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여호수아에게 배울 수 있는 점이 있죠. 바로 그의 과감한 결단력입니다. 바로 주님이 땅을 차지할 것이게 한다라고 했을 때 아멘으로 받고 즉시 그것을 실천으로 옮기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도님들, 우리가 뭔가 새로운 일들을 이루기 위해서는 과감한 결단력이 필요로 합니다. 주님께 약속의 말씀을 들었으면 복잡하게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과감하게 결단하고 그것을 실천으로 행동으로 옮길 수 있어야 합니다. 제가 2007년에 이 프랑스로 이 유학을 떠날 때 과감한 결단이 있었어요. 이제 유학원을 통해서 이제 유학 수속을 다 받는데 거기에 이 계좌이체를 하면 그 수속비를 이제 이체하면 저는 이미 프랑스에 가 있더라고요. 그런 것이죠. 과감하게 결단을 할 때 실제로 얼마 지나서 프랑스에 가 있는 것이죠. 저희 선한 목자교회가 세워질 때에도 주님께서 개척의 길로 인도하시는구나, 강한 인도하심을 받았습니다. 그때 복잡하게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이 이리로 인도하시는구나를 확신하면서 과감하게 그 개척에 참여할 수 있었습니다. 만약에 생각이 많았다면 오히려 교회를 세우는 사역에 참여하지 못했을 수도 있는 것이죠. 인간적인 걱정을 했다면 아무것도 못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신중함은 중요한 덕목인 것은 사실입니다. 경솔하게 성급하게 일을 처리하는 것은 지혜로운 행동이 아님이 틀림이 없습니다. 하지만 때에 따라서는 우리 주님께서는 급격하게 정신 못 차리게 일을 진행하시고 몰아가시기도 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생각이 많아지면 결단을 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완전히 탈출할 때 마지막 10번째 재앙, 애굽의 장자의 죽음을 겪으면서 정말 급하게 거기에서 빠져나온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에서 롯과 그의 아내와 그의 딸들이 탈출할 때 빠져나올 때 급하게 나와야 했습니다. 아무것도 가지고 나올 수 없었던 것입니다. 만약 여호수아가 하나님께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라는 명령을 받았지만 그것을 결단하지 못하고 그것을 깊이 고민만 하고 생각만 했다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과연 백성들이 나의 말을 따를까? 우리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준비가 됐는가? 이것저것 생각하다가 아무것도 결정하지 못하고 시간이 흘러가 버렸을 것입니다. 그러다가 백성들의 마음이 동요되고 갈라져서 이제 흩어져 버릴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우리의 과감한 결단과 실천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확신과 신뢰로부터 나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 과감하게 결단하고 행동에 옮기는 사람들이 다 되어야 합니다. 여호수아는 과감하게 결단하면서 자신이 하나님께 받은 그 비전을 백성들의 지도자들과 먼저 나누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10절에서 이에 여호수아가 그 백성의 관리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여기서 이제 명령하여라고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지만 백성들의 지도자를 불러가지고 자신이 하나님께 받은 비전을 나누고 구체적인 계획을 전달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여호수아는 하나님께 받은 훌륭한 지도자, 부르심을 받은 훌륭한 지도자였을지라도 직접 관리들을 불러서 그가 하나님께 받은 것을 함께 공유를 했습니다. 소통을 한 것이죠. 이 태도가 중요합니다. 여호수아는 백성들의 지도자들과 함께 회의를 한 것입니다. 의논을 한 것이죠. 교회에서도 회의를 합니다. 회의라는 것은 무엇인가를 결정하고 추진하는 데 있어서 비전을 함께 공유하고 마음을 하나로 모으게 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어떤 조직이든 어떤 공동체이든 그 구성원들이 함께 계획하고 실천하는 데 있어서 회의는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어떤 조직에 있어서 그 모든 사람이 회의를 할 수 없으면 어떻게 합니까? 임원들을 뽑아서 임원이 회의를 하고 그 회의한 내용을 나누면서 같이 같은 비전을 가지고 어떤 실천을 행동으로 옮기는 것이죠. 사실 별 목적 없이 그냥 회의만 주구장창 하는 것도 있죠.
그래서 회의를 위한 회의처럼 되는 경우가 없지 않아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같이 의견을 나누고 한 비전을 공유하는 회의가 필요가 없게 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회의하면 어떤 곳에서는, 어떤 공동체에서는 싸움만 한다는 거예요. 오히려 회의를 하면 갈등만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회의에 결정 없이 일을 추진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전에 제가 교회에서 사역할 때면 회의가 정말 많았습니다. 교육자 회의가 있고, 기관장 회의가 있고, 부서장 회의가 있고, 교육위원회 회의가 있고, 온통 회의만 하다 시간이 다 가는 것 같아요. 예? 너무 자주 하는 것도, 회의를 자주 하는 것도 좀 문제가 있지만, 회의를 전혀 하지 않고 그냥 암암리에 결정하거나 즉흥적으로 주먹구구식으로 결정해버리는 것도 문제인 것이죠. 저는 이 목회자로서 회의하는 거에 대한 기본적인 생각이 뭐냐면, 회의를 하면 이 다양한 어떤 의견이 개진되면서 공동체가 더 좋은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저는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청년부 사역을 할 때 처음에 이 임원들과 회의를 하면 어떻게 생각했냐면, 내가 제일 잘 알아. 너네들보다, 내 청년들보다 내가 제일 잘 알고 제일 판단이 바르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그것이 점점 아닐 수 있구나라는 걸 깨닫게 되었어요. 왜냐하면 저는 청년들보다 더 나이를 먹었고, 생각하는 게 좀 어떻게 보면 이제 아재가 된 것이죠. 근데 이 청년들은 그 톡톡 튀는 아이디어를 이야기하면 굉장히 좋은 거예요. 제 머릿속에서 생산해낼 수 없는 그런 좋은 아이디어를 내는 걸, 그걸 수렴해서 같이 그 일들을 추진하면 정말 공동체가 더 좋은 방향으로 나갈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회의의 목적은 협의입니다. 여호수아가 리더로서 가장 먼저 보였던 모습이 이 백성들의 지도자들과 함께 모여서 협의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장로교라는 건 기본적인 이 협의체가 있는데, 가장 기본적인 것은 이제 재직회가 있고 또 당회가 있습니다. 교회에 당회가 있고, 이 당회원들이, 당회 대표들이 또 모인 것이 노회가 있죠. 또 노회원들이 이제 파송해서 이제 총대들을 보내서 이제 총회에서 결정하는 데 총회가 있죠. 그래서 당회, 노회, 총회, 이런 협의체가 갖추고 있는 것입니다. 10절에 여호수아가 그 백성의 관리들에게 명령하였다고 기록하지만, 결국 이것은 자기가 하나님께 받은 지도력을 이 관리자들과 공유한 것을 말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백성의 관리들도 여호수아와 동일한 목적과 비전을 가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어떤 리더는 그냥 자기 머릿속에서만 계획이 있고 결단이 있고 행동이 있고 다 자기 머릿속에만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제쳐두고 먼저 저 앞에 나가버린 것이죠. 그렇게 하다 보면 뒤에서 따라가는 분들은 왜 우리가 가야 하는지, 어디로 가야 하는지 도무지 알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하면 공통의 비전이 생길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협의를 통해서 공통의 비전을 가지게 하고, 이제 11절 말씀을 통해서 백성들을 준비하도록 명령했습니다.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진중에 두루 다니며 그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양식을 준비하라. 이 요단을 건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사 차지하게 하시는 땅을 차지하기 위하여 들어갈 것임이니라 하라.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함에 있어서 준비가 중요합니다. 준비를 해야 돼요. 준비 없이 떠나는 것도 믿음일 수 있어요. 하지만 떠나기 위해서 준비하는 것도 믿음입니다. 선교사님들이 선교를 떠날 때 현지에 가서 정말 언어도 배우고, 또 현지에 갔을 때 하나님께서 후원의 문도 열어주셔서 사역을 잘하는 경우도 있지만, 가기 전에 내가 사역할 나라의 그 언어를 먼저 배우는 것도, 그 장소에 대해서 공부하고 또 내 비전을 나눠서 후원자를 확보하는 것도 준비인 것이죠. 이것도 믿음의 행동입니다. 여호수아는 백성들에게 사흘 안에 우리가 홍해를 건널 요단강을 건널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식량도 준비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여호수아는 이 3일, 사흘 안에 요단을 건널 것이라는 계획을 세웠지만 실제로는 3일이 더 걸렸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3일이 더 걸렸다고 해서, 실제로 하나님의 계획이 다르다고 해서 그냥 계획 없이 있어서야 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이죠. 약속을 성취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시간표와 우리의 시간표가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어떤 때는 우리가 준비한 것보다 더 늦게 일이 이루어지기도 하고, 어떤 때는 우리가 준비한 것보다 더 빠르게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사실 하나님의 정확한 시간표는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시간표를 알지 못한다고 해서 우리 스스로 아무런 시간표를 세우지 않고 아무런 준비를 갖추지 않는 것은 정당한 것이 아닙니다. 성도님들, 우리가 성령님을 의지한다고 해서 아무런 준비도 하지 않아도 되는 것은 아닙니다. 성령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준비하고 그 준비한 것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굶주린 5,000명의 이 사람들을 먹이실 때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제자들이 가져온 것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정말 소박한 한 끼 식사였는데, 비록 너무나 작은 식사였지만 제자들이 그것을 준비해 간 것이죠. 속으로 제자들이 만약에 이걸로 뭘 한단 말이야, 그리고 아무것도 가져가지 않았다면 과연 그런 이적이 일어날 수 있었을까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그 작은 것을 준비해 갔지만 예수님께서 축사하시면서 5,000명을 다 먹일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이적이 나타난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를 정확히 알지 못하지만 우리 수준에서는 항상 준비가 되려고 노력을 해야 하는 것이죠. 여호수아는 먼저 협의를 통해서 자신의 리더십을 공유하여 공통의 비전을 가지게 하였고, 백성들로 요단강을 건널 수 있도록 준비시켰습니다. 또한 여호수아가 해야 할 중요한 과제가 있었는데, 이미 기업을 받은 이 세 지파가 있었어요. 2지파 반이죠. 그래서 루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 이 므낫세 반이라는 것은 절반의 지파는 요단 동편의 땅을, 다른 절반의 므낫세 반 지파는 요단 서편의 땅을 이렇게 차지했다는 의미에서 반반 이렇게 나눈다는 것이죠. 그래서 2지파 반이죠. 근데 그냥 3지파라고 보통 명칭을 합니다. 므낫세 반 지파, 르우벤 지파, 갓 지파는 이 요단강 이 동편에 이미 땅을 모세를 통해서 얻었습니다. 모세에게 부탁했어요. 우리에게 이 땅을 동쪽 땅을 주십시오. 그러면 줄 수 없다. 당신들이 이걸 가지면 우리가 이제 가나안 땅 점령하러 갈 때 여러분은 싸우지 않을 것이 아닌가. 그랬더니 아닙니다. 우리도 함께 그때 싸우러 가겠습니다. 이 땅을 주십시오. 그렇게 해서 그러면 너희들 이 12지파가 점령하러 갈 때 같이 가서 다 점령하고 오면 너희들 다시 와서 너희들 세 지파 땅에 가서 살아라. 이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이미 죽어버렸죠. 새로운 지도자는 이제 여호수아입니다. 사람 마음이 그렇습니다. 화장실 가기 전과 화장실 갔다 와서 마음이 확 달라지는 것이죠. 유명한 표현이 있잖아요.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리다. 그때는 틀리고 지금은 맞다. 이런 게 있잖아요. 그때는 모세 때 아니었나. 이제는 당신 여호수아인가 아닌가. 이렇게 말하면서 우리는 같이 싸울 수 없습니다. 이렇게 해버리면 이스라엘 전체의 그 지파들은, 공동체는 무너질 수 있는 것이죠. 여기서 여호수아의 리더십이 빛을 발합니다. 여호수아는 그들 세 지파에게 찾아가서 모세가 그들에게 했던 명령을 기억시키죠. 상기시킵니다. 13절과 14절을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안식을 주시며 이 땅을 너희에게 주리라 하였다니 너희는 그 말을 기억하라. 너희의 처자와 가축은 모세가 너희에게 준 요단 이쪽 땅에 머무려니와 너희 모든 용사들은 무장하고 너희 형제보다 앞서 건너가서 그들을 돕되, 그들을 도와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실제로 이제 16절부터 18절을 보면 그러면 우리가 도와주겠습니다. 함께 하겠습니다. 맹세하고 다짐을 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방금 말한 것처럼 만약에 이 세 지파가 자기들 땅에 그냥 살면서 가나안 땅 정복 작전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해버리면 그 전복 전쟁 전체가 큰 차질이 생길 수가 있는 것이죠. 사람들은, 우리 기독교인들은 알게 모르게 하나님 나라의 일에서 뒤로 쑥 빠져서 은밀하게 있으려고 합니다. 하나님 나라 사역에서 뒤로 빠지려고 하는 이유는
아, 나 하나쯤이야. 이런 생각이죠. 나 하나 빠진다고 뭐가 달라지냐. 그런 안일한 생각이 그렇게 뒤로 빠지게 하는 것입니다. 특히 나랑 당장 관계된 일도 아닌데 왜 내가 거기에 참여해야 합니까? 이런 식의 생각은 주님이 주의 나라를 확장하는 방식에 대한 이해가 전혀 없기 때문입니다. 공동체의 모든 구성원은 당장의 나의 이익, 손해 이런 관점으로 접근해서는 안 되고 인간적인 관점이죠. 같은 비전을 공유하고 바라보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사역에 동참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들 없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여러분만 하십시오. 우리 없이도 잘해 오시지 않았습니까? 이런 식의 생각은 공동체를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전혀 모르기 때문이죠. 나와 무관한 것처럼 보이는 것에도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협력할 때 결국 내가 하는 일도 잘 되는 거예요. 나의 일이 잘 되게 하는 게 그냥 나의 일만 열심히 한다고 잘 되는 게 아니라 공동체 일을 내가 책임감 가지고 같은 비전으로 참여할 때 하나님이 나의 일, 내 가정의 일도 세워주시고 잘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걸 믿어야 돼요. 성도님들, 우리의 교회, 우리의 직장에서 나도 모르게 그냥 이기적인 생각에 빠져가지고 공동체 전체의 비전을 소홀히 하지는 않았나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루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들이 전체 이스라엘 지파와 함께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 땅들이 정복된 후에 다시 요단 동편 자기들 땅을 차지하고 살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제가 작년 12월에 교회를 개척할 때 이 12월, 1월, 2월은 진짜 이 교회 개척 적응 기간이었어요. 너무나 바쁘고 너무나 어려웠어요. 근데 그때 다행히도 방학이었습니다. 근데 제가 방학 때면 보통 논문을 씁니다. 학기 중에는 가르치고 강의하고 그래서 논문 쓸 수가 없는데 방학 때 논문을 쓰는데 보통 2편 정도를 딱 써요. 한 달에 한 편씩. 두 편을 쓰는데 개척을 이제 하니까 논문을 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마음을 가졌냐면 이번 겨울방학은 하나님께 완전히 드리자. 이런 마음으로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름방학이 되었어요. 근데 여름방학이 되면서 이제 어느 정도 교회의 어떤 안정이 되고 사역의 방향이 보이니까 논문을 쓸 수가 있었는데 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니까 논문이 쓰여지더라고요. 그리고 또 기쁘게 감사하게 이번에 투고했던 논문이 또 이제 논문이 게재된다, 출판된다라고 또 결론을 받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또 은혜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만약에 그냥 내 것만 생각하고 공동체를 생각하지 않았다면 과연 다 모든 게 잘 될 수 있었을까 생각해 보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한 비전을 공유하고 함께 진격하여 세상을 정복해야 합니다. 세상을 믿음으로 정복하기 위해서는 세상 문화를 그리스도의 나라로 변혁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과감하게 결단하고 서로 소통하고 협의하여 동일한 비전과 목적을 가지고 나갈 수 있어야 합니다. 자기 일만 우선시하는 게 아니라 공동체 전체의 일을 우선시할 때 주님이 나의 일도 세워진다는 믿음으로 공동체를 세워가시는 성도님 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호수아를 리더로 불러서 또 결단하게 하시고 바로 지도자들과 협의하여 회의하여 함께 비전 공유하고 담대히 또 나가게 하시고 또 새 지파를 설득하여 함께 그 정복 작전에 참여하게 하였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서로 한 공동체다, 한 마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나 혼자쯤이야 빠져도 된다 이런 마음이 아니라 함께 그리스도의 나라를 세워가는 귀한 사역자들, 귀한 성도님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성찬식을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성찬식은 우리가 여기에 참여하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참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초대의 말씀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자녀들의 양식을 책임지시는 가장입니다. 우리에게 육의 양식, 영의 양식을 공급하시는 은혜로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성찬에서 제공되는 빵과 포도주를 또 보고 만지고 먹고 마심으로써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육의 양식, 영의 양식을 공급하시는 주님으로 더욱 신뢰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성찬은 사랑하는 성자 예수님이 제정하셨고 명령하신 거룩한 식탁입니다. 성찬 식사의 재료는 예수님의 살과 피입니다. 예수님은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한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하게 우리가 성찬에 참여함으로써 주님과 연합되어 주님이 가지고 계시는 모든 은혜가 우리의 것이 될 것입니다. 또한 성찬은 성령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서 진행이 됩니다. 성령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양육과 돌보심을 깨우치게 하시고 우리의 양식 자체가 되신 예수님을 빵과 포도주에 임재하게 하십니다. 성령님의 역사로 인해서 우리가 성찬에서 천국의 잔치를 미리 맛보고 우리가 필요로 하는 모든 영적인 힘을 공급받게 될 것입니다. 이 시간 성찬에 참여함으로써 세상의 모든 헛된 생각과 마음을 제거하고 참되고 영원한 것들로 다시 채워지는 거룩한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일어나시겠습니다. 마음을 두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고 우리 성도님이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주님께서 성도님과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성도님들의 마음을 주님께 높이 들어 올리십시오. 우리 주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아멘. 우리 평화의 인사를 하겠습니다. 우리 성찬에 참여하기 전에 앞뒤 사람, 옆에 사람들과 함께 평화의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주님의 평화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성찬 찬송 228장 우리 1절, 2절, 3절, 4절 하신 후에 착석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감사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성찬의 자리로 불러주신 하나님, 저희가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리는 것이 실로 마땅합니다. 이것은 우리의 최고의 기쁨이요 행복입니다. 우주의 창조주시며 통치자이신 주님, 주님께서 지혜로 만물을 창조하시고 능력으로 만물을 붙드시고 계십니다. 성찬에서 창조주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은 너희를 위해 살을 찢기시고 피를 다 흘리셨다 하셨습니다. 주님, 이제 주님의 살과 피를 재현하는 이 귀한 성찬 성례전에 저희들이 있습니다. 이 자리에 성령님의 능력을 통해서 임하셔서 저희의 입과 육체의 모든 기능에서 주님의 살과 피를 깊이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께서 잡히시던 날 밤이었습니다. 우리 주님은 사랑하는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유월절 식사를 하셨습니다. 그때 떡을 떼어 축사하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찢기고 상한 내 몸이다. 받으라 먹으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식후에 잔을 들어 축사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잔을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주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내 피다. 너희와 내 사이에 맺어진 새 언약의 피다. 받으라 마시라 명령하셨습니다. 이제 주님의 명령대로 찢기신 몸과 흘리신 보혈을 기억하며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세례를 받으신 분들만 성찬에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위원들을 참여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성찬을 지정하셔서 성찬을 통해서 주님과 연합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제자의 길을 온전하게 가게 하여 주시고 우리 힘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연합하여 주님이 주신 그 은혜로, 그 힘으로, 능력으로 주님 온전히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땅의 소망을 두지 않고 하늘의 소망을 두기 위해서 영원하신 그 생명의 말씀을 사모하게 하여 주시고 세상을 이기고 세상에 파송받아서 정복하는 우리 성도님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436장 감사의 찬송 하나님
다 같이 일어나셔서 321장 찬송하시면서 하나님께 봉헌하시겠습니다. 하소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한 주간 지켜주시고 다시 교회로 불러주신 거 감사합니다. 한 주간 폭염 가운데 있었지만 또 저희를 지켜주신 거 감사합니다. 건강하게 하시고 온전하게 하시고 하나님, 몸과 영혼이 정말 회복이 되어서 또 주의 뜻을 잘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휴가 기간이 있습니다. 또 안전하게 휴가를 다녀오게 하시고 또 항상 주님께서 보호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릴 때 또 작은 예물이지만 주님께 또 드립니다. 우리의 것으로 또 준비하였는데 하나님 기쁘게 받아주시고 오병이의 역사가 나타난 것처럼 귀한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 사역에 우리가 함께 동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더 우리가 한 주간 또 승리하게 하여 주시고 세상에 나가서 정복하게 하여 주십시오. 같은 비전으로 나가서 세상에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리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 소식을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주님 안에서 담대하여 집시다. 주님 안에서 담대하여 집시다. 다른 분의 같은 비전을 바라봅시다. 같은 비전을 바라봅시다. 비전을 바라봅시다. 우리 주중 성경 읽기 출애굽기 32장 34장 고린도전서 10장 11장입니다. 다음 주에는 우리 외부 강사가 오시는데요. 김종현 선교사님이라고 독일 프라이부르크 한인교회에서 담임 목사님으로 섬기시는데 10년이 넘게 거기 섬기셨어요. 제가 프랑스에서 유학할 때 여기 교회에서 한 6주간 목사님 한국에 가서 선교 훈련 받을 때 제가 6주간 설교를 했던 교회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셨을 때 또 우리 환영해 주시고 또 귀한 말씀 또 받고 은혜 받는 시간 되시면 좋겠습니다. 근데 같이 사실은 식사도 이제 식사까지 모르겠는데 이제 일정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같이 오후까지 계시면 좋은데 다 이렇게 다른 교회에서도 이제 초청해 주셔가지고 불러주셔가지고 오후 예배 또 다른 파주까지도 가셔야 돼서 저희 교회에서 예배 드리시고 많은 시간은 잠깐 시간을 또 계실 것 같아요. 네.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점심 식사 후 정리가 이 남성 성도입니다. 네. 첫 주는 남성 성도입니다. 네. 주일 야외 예배가 이번 달 마지막 주 넷째 주 8월 27일 가평군 가와로에서 있습니다. 귀한 좋은 식당에서 우리가 같이 예배드리고 같이 식사하고 또 즐거운 시간 교제하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우리가 같이 우리 교제하는 것도 같이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성도님 다 같이 참여하면 좋겠습니다. 예약을 또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 정말 나는 도저히 갈 수 없다 그러신 분만 저에게 개인적으로 말해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파송에 찬양하겠습니다. 나보다 나를 잘 아시는 주님, 내가 주를 떠나 어디로 가겠나이까. 나 어디 가든지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라. 나를 창세 전부터 계획하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시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어찌 그리고 외로우신지요. 나의 생각보다 나의 뜻보다 더 크고 놀라우신 주님,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나의 마음을 아시오니 날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나의 생각보다 나의 뜻보다 더 크고 놀라우신 주는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나의 마음을 아시오니 나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합심하여 진격하여 승리하길 원하는 모든 주의 자녀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